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 경배하 네가 뜸보다 간 그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과 원함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바 쳐서 주님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있는 자리가 다 다르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찾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각자의 위치 자리는 다르지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모여서 기뻐 찬양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옵시고 주님만 영광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항상 지켜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동양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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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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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그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를 주님께 경배해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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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우리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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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마지막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힘든 시간 속에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친구들 어른들도 힘들겠지만 학생들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 한정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위협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 나의 큰 사랑을 그리시라. 주의 얼굴을 할 때 주의 영을 부르는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길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길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 시락할 때 주의 부분을 할 때 주의 영을 부상 주의 영을 부상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은 믿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은 믿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찾아갈 때 주의 나라 주를 찾아갈 때 주의 나라 이미 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보게 해줘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밤에 힘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을 빌려 주라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 주를 찬양 소리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이 세상의 시험이 내게 몰려오네 나의 힘으로 내 것들 모두 이길 수 있는 거대한 깊은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너무 이곳을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주와 권세 잡은 자 지금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주를 불러보면 주를 불러보면 아무도 없는 이 밤에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앞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그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항상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깨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이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혹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로 운영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주광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하루와 예배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에게 축복을 주시옵시고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드리지만 하루빨리 진정되어 얼굴 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는데 우리 서수영 학생이 해주시는 거죠? 네, 우리 서수영 학생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성경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박진호 전도사님께서 수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먼저 현장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는데 또 다음 주부터는 또 학생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 현장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 또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 목소리가 어떻게 괜찮나요? 그대로 설교하면 될까요? 여러분 드리다 보니까는 이런 좀 잡음도 들리고 하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않으신다면 언제 행복하실 예정인가요? 언젠가 나라별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이 핀란드나 그 덴마크 청소년들에게 행복이란 가족과 소풍을 가는 것, 그리고 뭐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이런 일상적인 것들이 행복의 이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청소년들은 어떨까요? 행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행복은 돈, 대박, 미모, 뭐 몸매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힘든 것을 그렇게 행복의 이유라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찾기 힘든 것을 그렇게 행복의 이유로 그렇게 산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면에는 어떤 무한 경쟁의 그런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시작돼서 경쟁이 시작되어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직장 생활까지 그 경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경쟁은요, 늘 이렇게 남을 기준 삼아 남들과 비교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타인의 것을 끊임없이 부러워하고 타인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남들보다 빨라야 하고 남들보다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예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또 세운 목표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욱더 그렇게 목표를 키워가다 보니까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타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절대 이런 만족이라든지 또 평안과 기쁨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런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예전보다 우리는요 생활이 정말 나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굶지도 않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때에 따라서 입을 옷들이 있잖아요. 더 풍족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보다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우리나라가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잘 삶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마치 무언가를 잃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경제사회 속에서 던져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1등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 그 사람을 38년 동안 꼴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닥 인생, 막장 인생을 산 사람이겠죠. 지금은요, 예루살렘은 축제의 현장입니다. 명절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곳곳에 그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들이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기쁜 축제가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소외된 사람, 모두가 예배 가운데 기뻐하고 그렇게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땅을 치며 통곡하는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38년 된 그런 병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5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오늘 본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곽의 북쪽에 위치했어요. 거기에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양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 제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쓸 양들을 수송하는 문이 바로 양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양들을 밖에서 수송해서 들어오면 깨끗이 씻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한 예물이기 때문에 그 양들을 씻기는 조그만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이 연못이 조금씩 커졌다고 해요. 길이는 100m고 너비는 한 60m 정도 돼서 초등학교 운동장만한 그러한 크기입니다. 그렇죠? 결코 작은 크기는 아니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할 이곳이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면서 은혜와 자비가 사라진 곳, 그곳에는 이제 경쟁만, 서로 간의 자리 다툼이 그렇게 가득했던 싸움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3,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전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설은 가로에 있는 그런 전설인데, 그러니까 이 과로의 내용은, 이 연못의 전설은 원래는 성경 원문에는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어쨌든 그 전설은 천사가 가끔 내려온대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휘젓습니다. 그럼 물이 움직이겠죠. 그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물에 뛰어 들어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병도 낫는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다리 저는 것도 낫고 피부병도 낫고 눈병도 낫고 모든 병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위에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로에 있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전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이 전설에 현혹되어서 치열히 경쟁하는 처절한 삶을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연못은 움직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못은 움직였을까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휘저었을까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병이 나았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물이 움직였지 않았겠습니까? 왜 안 움직이겠어요? 바람에 흔들려서 움직이고 누가 뭐 이렇게 돌을 던져서도 그 물이 움직였겠죠. 물은 움직입니다. 수없이 움직였겠죠.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이기를 끊임없이 바라고 어쩌다 그렇게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설이었을 뿐이에요.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글자 그대로 은혜가 가득해야 되고 자비가 가득돼야 하는데, 이 은혜의 집, 이 자비의 집은 이제 경쟁만이, 다른 사람을 밀쳐내야 내가 이기는 그렇게 살벌한 성공을 향한 그런 열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1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거예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사회, 이기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상대를 제치고 진둘러야 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21세기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니,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인간의 역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38년 된 병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혹 저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혹 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내게 일확천금의 행운이 주어진다면 내게 행복이 보장되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확천금의 행운이 주어진 사람의 인생이 정말 금수저로 태어나서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최고의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 또 인기와 부를 갖게 된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인생이 그렇지 않는 이런 절망으로 끝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떨 때는 미련하게도 늘 꿈이 무언가 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로또 당첨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명문대학, 명문기업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직 돈을, 오직 명예를 인생의 목표로 삼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꾸려왔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상실감은 정말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곳에 있다고요? 바로 5절의 말씀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도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확인한 것도 아니고, 물만 움직이면 내가 낫겠지, 그 처음으로 뛰어들면 내가 낫겠지, 누가 나를 그렇게 밀어주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물어보신다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병자가 대답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내가 38년 동안이나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나를 연못에다 그렇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원망이 있는 것이죠. 또한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모인 수많은 그런 병자들이 물만 움직이면 먼저 뛰어 들어가려 하지 얼마나 급하겠어요. 다들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나도 벌써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면, 예, 제가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를 하는데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의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돕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우리 친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불행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면 변화가 쉽습니다. 그런데 남에게서 찾으면 변화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러한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지 않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 것이겠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으면 쉽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불행의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스스로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스스로, 네 자신이 스스로 들고 일어나라. 스스로 그렇게 안주하고 남의 탓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다. 저 연못이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 일어나라.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나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움직였겠지만 그 전설에 의해서 움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성공한다는 것은 착각에 가깝습니다. 움직이는 연못은 없습니다. 1세기에도 없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도 없습니다.
대박의 연못, 일확천금의 연못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딱 대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무엇이 우리 가운데 행복의 길일까요? 우리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행복의 그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기에 세상의 곤고함과 그러한 세상의 허무함과 세상의 절망을 내가 다 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내 스스로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네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일어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런 주님의 마음과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스스로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어. 오직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울릴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직 예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실 때에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의 그러한 이유가 되는 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 이후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또한 삶을 나눌 때에 거기서 집중하는 것, 내 마음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이제 환경이,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정말 38년 얼마나 이 인생 가운데 그러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단 한 번도 그러나 일어나지 못했던, 내가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서러움, 또 내가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애썼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또 여러분들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스스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하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멘,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이제는요,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연못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힘입어 절망의 자리에서, 그런 원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은 무엇입니까? 연못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이 청소년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에 반응할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의 그 순환과 또한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시기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무한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저 연못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자유가, 또한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선생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이 네. 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낮아져서 오늘 처음으로 이제 선생님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1학년 학생들 반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1학년 담임 선생님들만 또 나와서 함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별로 교적부 정리 요청 드렸는데 2월 중으로는 정리를 꼭 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매주 분반 공부는 성경 읽기로 진행하고 있죠. 성경 퀴즈에 꼭 참여해 주시고, 참여 잘 안 하는 학생들 몇 명 있는데 다 이게 카운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해서 함께 성경 퀴즈 하고, 그다음에 저희 분기별로 성경 퀴즈 대회에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우리 김민준 선생님이 우리 이제까지 저희와 함께 했는데 내일 모레 군대 입대합니다. 축하의 박수를 한번 우리. 네, 건강하다는 증거죠. 군대를 간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네, 그래서 신체 건강한 선생님이었구나, 이제 군대를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잘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와서 우리가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멀리 계셔서 오늘 지금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네,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마디 하실 수 있나요? 민준 쌤, 기도 제목이라도. 음소거를 풀고. 네네. 열심히 갔다 오겠습니다. 진정한 남자가 돼서 올게요. 네, 진정한 남자가 돼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우리 잘 갔다 오시고 나중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나오시면 뵐 수 있었으면, 그때는 또 우리 현장 예배 돼 있겠죠. 그때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별로 성경 읽기 또 금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